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첫째, 예배의 오락적인 요소가 더욱 가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진지한 제사가 아니라 재미있는 쇼처럼 될 것이고 더 많이 웃기고 현실적 주제에 집중하며 성경의 비중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를 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세상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자. 미국 교회 안에는 동성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셋째, 목회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회개, 돌이킴, 구원의 메시지는 점차 줄어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부자, 성공, 축복, 꿈, 목표로 점차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영혼 구원보다 종교적인 편리함과 위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백화점에 온 것처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에 부응하느라 온갖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 지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물론 기본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이 강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교회의 힘이 약해지면 세상에 의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그들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고 그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의 자유를 막는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길을 다름질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고 싶었지만 모두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앞에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해진 규칙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완벽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오던 율법이 있고 삶의 체계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 자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자 그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이에 바울은 8절에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충고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구원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율법주의자들과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이 공동체에 누룩처럼 퍼져나갔습니다.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양의 누룩을 밀가루에 섞으면 온 덩이가 다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 이스트입니다. 아무리 작은 이단 사설이나 율법주의를 허용할 때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온 덩이에 퍼지듯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죄 하나를 가볍게 여기다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적은 누룩을 허용할 때 공동체 전체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라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누룩에 끌려다니지 말고 베어버려야 할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물들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 길 의존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번 길이 아닌데 누군가가 그 길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 발자국을 따라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잘못된 관례가 생겨나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반복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무개 집사도 믿음이 좋은 누구도 할례를 받았는데 이러면서 요동했습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과일 박스 안에 썩은 사과 하나를 빨리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사과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다름질을 방해하는 것을 그냥 베어버려야 합니다. 자기 안에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장애물도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될 이야기를 할 때는 중간에서 끊고 말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선교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모두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누룩이 번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서서 그만둡시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될 때 한두 사람에게 들은 떠도는 헛소문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춤을 추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바울은 동조해 주지 말고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것을 들어주고 받아주다 보면 교회는 완전히 오염됩니다. 누룩이 완전히 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을 치료할 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고 죄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히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자랑을 없앱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고 바울은 그로 인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들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성도들의 영혼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요란한가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율법주의는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거저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이 행동을 고칠까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때 바로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나 역시 값없이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